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버림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불이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이제 이사야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후반부죠. 그렇죠? 보통 이제 이사야 40장 이후로부터 이제 저희들이 후반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누구를 위로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되는 패턴 가운데 이런 거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모든 것들을 회복될 것이다. 더 새롭게 될 것이다. 황무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덴 동산 같게 될 것이고 물된 동산 같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길이 험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광야의 길이고 사마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새롭게 하셔서 길을 내시고 강물까지 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계속해서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너희들을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이스라엘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고 내가 눈을 씻고 너희들에게 찾아봐도 공의를 발견하지 못했고 정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게 된 이 바벨론을 비롯하여서 오래전부터 원수가 되었던 에돔 같은 이런 존재들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다 진멸하게 될 것이고 다 보복할 것이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안 말씀하셨나요? 말씀을 쭉 하셨어요. 지금까지가 이제 이사야 후반부에 뭐랄까 이게 계속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근데 본문에 들어와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런데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계속 그 얘기하시잖아요. 그 뒤에 10절, 11절 우리가 광야가 어찌 됐습니다. 황폐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탔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면서 누구에게 간절한 기도를 합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분명하게 지금 이사야가 그 자기가 원하는 걸 기도하고 있죠. 분명하게 뭘 기도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고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우리가 다 망했는데 이걸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절절하죠, 여러분들?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얼마나 그 뭐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했으면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들도 그런 기도가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한 기도가 있으실 겁니다. 또 구구절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 마음이 답답하여서 정말 오늘 당장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또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것이고, 또 뭐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도우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심한 괴로움을 그저 그냥 멀리 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 맞죠?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시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이사야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절차를 따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물론 여러분들 뭐 급하게 또 뭐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마지막에 이 1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어떻게 잠잠하십니까? 우리의 괴로움을 왜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 급할까요? 안 급할까요? 지금 뭐 여러분들 이게 안 급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다급한 시급한 문제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순서와 절차에 따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급하고 아무리 우리가 다급하고 오늘 당장이 우리의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뭘 지켜내야 되느냐? 이 순서와 질서를 지켜내야 되고 과정을 지켜내야 되는. 물론 뭐 여러분들 내 코가 적자고 지금 당장 물에 빠져가는데 무슨 뭐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절차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급해도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그 증명서를 하나를 발급한다 할지라도, 뭐 여러분들이 뭐 주민등록 등본을 하나 발급한다 할지라도 그냥 빨리 빼주세요 한다고 빼지나요, 안 빼지나요? 지금 당장 오늘 지금 이 시간 당장 너무 급해가지고 뭐 뽑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거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뭐 어떤 순서들을 다 해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거는 절차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이사야가 어떤 절차를 가지고 다급하게 기도를 하지만 이 절차를 지켜내느냐. 근데 사실 이 절차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절차들은 대부분 이런 절차를 다 거칩니다. 그냥 기도하거나 그냥 응답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절차를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이게 무슨 뭐 제가 1, 2, 3, 4 순서를 뭐 매겨놓게 했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1절 말씀 보시면은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강림하시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가 지금 급하죠, 여러분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12절이죠, 그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12절인데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먼저 12절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기도한다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성품을 대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성품이십니까? 주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주님의 자비로우시고 또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 오늘 4절 말씀 5절 말씀 보시면은 주 외에 자기를 앙망하는 자 위에 이런 일을 행하신 분도 없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공의를 베푸십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다음에 공의. 분명하죠? 근데 이거를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이사야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급하죠? 몇 절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빨리 12절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사야가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이럴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데 그냥 빨리 주여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거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의 임재를 구하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황폐함을 당하게 된 이유와 원인이 분명하죠.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자, 회개하죠. 죄악을 고백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어떤 기도를 하나요? 나의 죄를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외면하신다면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 얼굴을 향해 드세요. 나를 바라봐 주세요. 내 죄악 때문에 주님 나를 모른 채 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바라봐 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죠. 주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도하는 게 뭐냐면 8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9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것의 회복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 내 죄를 회복시키시는 것도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시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토기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고 우리 모두를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주권만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만이 나도 회복시킬 수 있고 지금의 이 현상들도 주님의 주권만이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여섯 번째로 뭐 얘기하냐면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날 도와주셔야지. 주님 외면하시겠습니까? 나 이런 상황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지금 두려운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구하심을 간절히 구하잖아요. 주님 언제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이 심한 괴로움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얘기하고 싶은데 앞에 구구절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11절 12절 말씀의 기도를 여태까지 안 했습니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사기서로 넘어가 보게 되면, 아주 오래전에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잘 살게 돼요. 그죠? 정복하고 막 잘 살게 돼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 막 어려움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막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막 쳐들어와요. 막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막 쳐들어오면, 와, 이거 죽겠네 하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들떠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다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 그때에서 하나님이 오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얘기하십니까? 그때부터 너희가 이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거 아니냐? 그걸 누가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때 가서야 뭐합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셔요? 사사를 세워주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가 또 40년 어떻게 삽니까? 죄 지으면서 살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고 우리 죽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12절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놈들아 니들이 이렇게 된지 아냐 하면서 하나님이 또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천부 여호와께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주세요. 또 이기게 하세요. 40년 또 평안해져요. 이게 반복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사사시대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안 한 겁니까, 여러분들? 11절 12절 말씀에 간구를 안 한 게 아니었어요. 뭘 안 한 겁니까? 1절부터 10절 9절까지에 나오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은 거죠. 구하긴 구했어요. 기도 안 한 거 아니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렸을까요? 차렸을까요? 아니 멸망됐는데 정신 차렸겠어요? 안 차렸겠어요? 정신 차렸죠. 번쩍 정신 들까요? 안 들까요? 제가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2시쯤 됐는데 뭐 갑자기 비가 내리더라고요. 여기. 근데 막 갑자기 막 번쩍 번개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소리는 안 나는. 막 비도 좀 내렸어요. 우리 여기 꽃바위 여기는 요즘 워낙 동구가 넓어가지고 그죠? 여기는 내리고 저기는 안 내릴 수 있어요. 그죠? 전화동은 안 내리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방어지는 안 내릴 수 있어요. 근데 꽃바위는 내렸어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면 번쩍 정신이 번쩍 나는 거 잠도 깹니다, 여러분들. 네, 그럴 때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도 이사야는 뭘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간과하고 뛰어넘었던, 그러니까 이걸 잘 안 했던 거예요. 뭘 안 했던 겁니까? 이런 과정들을 안 거친 거예요. 그냥 급하기만 했어요. 급하기만. 그러니까 11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10절, 11절, 12절 말씀 이걸 구하기 위하여 그저 그냥 막 이것만 구했던 거죠. 물론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안 한 건 아니겠죠. 슬쩍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만 보게 되면 자신의 간구가 너무나 급하고 해도 12절 가운데 3개밖에 안 돼요. 그럼 12절 가운데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4분의 1. 4분의 1이 뭡니까? 4분의 3이 뭡니까? 그러면 절차를 따라요. 아무리 급해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뭐 하나님이 이 절차, 야 너 3번 빠졌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응답 안 하시고 4번 빠졌다, 너 1번에서 바로 4번으로 어떻게 이렇게 뛰어넘냐, 2번 3번은 어디 갔냐 하면서 주님께서 그거 뭐 체크하시고 뭐 너 3번 빠졌으니까 다시 해와, 이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예,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뭐 1번이 없다고 해서 응답을 안 하시고, 예를 들어서 3번은 그냥 뛰어넘었다고 해서 너 3번 해봐라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기도도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순서와 절차와
질서를 따르는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간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내 죄와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분명하게 고백해내고 이 일에 있어서 주님의 다시 한번 얼굴을 구하고 주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권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남는 것 하나가 남는 거죠. 주님, 우리의 가정을 언제까지 안 도와주시렵니까? 주님, 이런 하나님이신데 나의 삶에 언제까지 주님 외면하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것이 이렇게 급한데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간절해도 아무리 우리의 삶에 지금 문제가 너무나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도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그냥 그것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는 우리가 정말로 믿고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그냥 외면한 채 내가 원하는 것만 다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아유 그것도 안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근데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가면 여러분 주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너 구할 것만 구할 거냐, 너 기도를 듣는 존재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사야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이 질서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과 절차가 그냥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냥 기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물론 이걸 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처음 듣는 건 아니시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고 그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러한 상황들도 우리가 온전하게 다시금 세워나가서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이런 모습들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